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좋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흠향한다는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게 흠향하신다 할 때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죠. 그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대충 제사 드리는 걸 원하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관계와 관련해서 흔히 세 가지 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복은 부모복이라는 거예요. 부모복. 부모복인데 좋은 부모가 계시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행복하게 잘 자라는 것. 이게 부모복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배우자복이에요. 내가 배우자를 잘 만나서, 좋은 배우자를 잘 만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식복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자식복은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식에게 기대하게 되면 항상 자식이 하는 것 이상으로 더 생각을 하고 기대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도 나빠지고, 그리고 서로 불행해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세 번째 자녀복이 아니라 자녀복이 아닌 자기복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꾸준히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힘으로 부모님에게 자식복을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배우자에게 배우자복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식에겐 부모복을 줄 수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뀌는 것처럼 자기 복, 자기가 행복해지고 자기가 성숙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이런 권면을 하더라고요. 오늘 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읽기 힘들고 또 지루하고 그런 책 중에 하나가 레위기예요. 대부분 창세기, 출애굽기 잘 일동한다고 읽어 나가다가 레위기에서 탁 걸리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설교라든지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해 해석이라든지 이걸 어려워하는 게 레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피해가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어요. 저희도 1년 동안, 2년 동안 이제 구약 일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세오경 중에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일컬어짐에도 불구하고 잘 읽혀지지 않는 책이에요.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레위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에는 보통 보면 제사법이 나와요. 제사법이 나오고 제사장 규례들이 나오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좀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들에 대한 그런 이야기, 뭘 먹어서는 안 되고, 음식에 관한 것들, 뭘 먹어서는 안 되고 뭔 먹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세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 중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폐해도 되는 게 있어요.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다 하지 않아도 되느냐? 아니요, 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폐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폐해도 되는 것으로 나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와 도덕 같은 거는 폐하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정신을 우리가 계승한다는 거 중요하다고. 그것처럼 윤리와 정신은 계승해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웃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이웃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이런 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걸 오늘날 폐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폐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지켜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윤리와 도덕 같은 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럼 폐해도 되는 건 뭘까? 그것은 제사법과 같은 거예요. 제사법. 이 제사법은 모형으로 하는 법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이 실상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 제사에 들어가는 그 제물로서 예수님이 드려졌기 때문에, 깨끗한 제물로 드려졌기 때문에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법은 지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그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들에게 넓어졌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걸 지금에 와서 이 제사법을 지킬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사법과 같은 거는 폐기된, 우리가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일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토대로 말씀을 좀
함께 더 이 제사법에 관해서도 좀 더 나눠볼까 하는데,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물로 그 죄를 뒤집어 쓰고 단번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제사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 제사법,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의 어떤 속성, 성품을 좀 알아가고자 하는 거거든요. 5가지 제사를 좀 외워주면 좋아요. 5가지. 첫 번째, 번제. 우리가 읽어나가다 보면 1장부터 보면 번제가 있어요. 번제. 그 다음에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감사제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자세히 설명한 다음에 다시 한번 덧붙여서 마지막에 가서 4장 더 넘어가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요. 오늘 우리가 걸려있는 이 본문은 속죄제예요. 속죄제. 제가 그거를 뽑아서 지금 본문으로 택한 거지만 이 5가지 제사법에 대해서 쭉 레위기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 것, 그거에 대해서 자세히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에 이걸 명령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회막이라는 성막 안에, 장막 안에 이들이 지켜야 될 자세한 규례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는 그냥 태워드리는 것, 소제는 곡식을 가루로 빻아서 이렇게 드리는 것, 그리고 화목제, 감사제는 역시 동물들을 잡아서 드리는 것, 속죄제는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 속건제도 그 보상을 하는 건데 성물이라는 거예요. 그 성막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그 죄를 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사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느낀 게 뭐냐면 공평하신 하나님임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제사들을 제가 쭉 묵상하면서 읽어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참 공평하시구나, 그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선 번제를 보면 처음에는 소를 드리라고 그래요. 동물을 드리되 소를. 그 다음에 그거 소를 드리고 싶은데 조금 나는 경제적으로 힘들어. 그런 사람 소로 드리기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그런 사람한테는 양을 드리라고 그래요. 또는 염소를 드리라고 그래요. 근데 양이나 염소도 좀 부담스러워, 나한테는. 그런 사람한테는 새를 드리라고 해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거는 이제 사실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거거든. 왜? 내가 잡아서 드릴 수도 있잖아, 산비둘기는. 이게 그렇게 해서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쭉 돼요. 그리고 화목제는 더군다나 같이 먹을 걸 나누라 이렇게 또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소제를 이야기하는데, 소제는 말씀드린 대로 곡식이에요. 근데 그 곡식을 드리고 나서 나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남은 것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역할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제사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걸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공평합니까? 이 사람들은 이 제사 대신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죄를 사해주는 역할만 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사실은 뭐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더불어 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속죄제를 보면요, 오늘 읽을 우리 속죄제인데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야기하겠지만, 속죄제를 보면 처음에는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온 회중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족장들의 죄에 대해서, 그 다음은 평민의 죄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면 적어도 죄를 안 물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어요. 하나님이 다. 어떤 부류든지 다 물어요, 죄를. 그 얼마나 공평하십니까? 이 사람은 더 귀한 일하고 하나님 나라 일을 좀 감당한다 해서 죄를 면해 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물어요. 그리고 속건제가 있어요. 속건제는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실은 교회에 있는 이런 물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큼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날 교회와 이때 성막은 사실은 달라요. 다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만을 향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구 사람을 지금 바라보거나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곳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들이 있는데 이 물건을 부셨어요. 그러면 5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장난치다가 이 스피커를 넘어뜨렸다면 스피커 몇 대를 갖다 놓냐면 5대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에 대해서 엄중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임하시는 회막, 성막에 있는 물건들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물건 자체는 거룩합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 우리와 오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죄를 내가 사해 주겠다라고, 니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죄를 사해 주겠다, 용서하겠다고, 이런 장소이기 때문에 귀하게 거룩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속건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누구에나 적용되는 그 죄의 용서, 제사에 관한 겁니다. 자, 다른 부분들도 이게 좀 섞여 있어요. 명확하진 않아요. 예를 들면 화목제 같은 경우는 내가 감사제라고 표현했듯이 감사해서 드릴 수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속죄제를 하고 나서 화목제도 겸해서 드려요 또. 그러니까 죄만 딱 용서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화목제를 통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때 음식을 나눠 먹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과 나누고 그걸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초기 교회 때도 보면 물건을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칭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가장 좋은 증거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구약의 것도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런 정신들은 우리가 살리는 거예요. 같이 나누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죄가 용서됐으면, 누구 하나가 구원받았으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인 거죠. 이 물건, 자기들이 죄를 졌으면 어떻게 했냐면 동물 딱 끌고 와요. 그리고 거기 안수해요. 그러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동물에게 딱 넘어가요. 그리고 그 동물을 잡는 거예요. 잡을 때 동물의 쓸데없는, 지금 보니까 뭐 콩팥이니 뭐 기름기니 막 이런 쓸데없는 거, 이렇게 변에 대해서도, 똥에 대해서도 막 침도 져도 튀는데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치우라고 그랬잖아요. 깨끗하게 드리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용서해라. 그럼 당신의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거룩함, 그리고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됐어요. 뭐 쩔뚝쩔뚝하는 거나 상처난 걸 갖다가 바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보통 성별, 구별, 거룩, 핵심 주제가 19장 2절이에요. 19장 2절가 뭐라고 했냐면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너희든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네 거룩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들 하지 말고 깨끗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왜냐하면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볼 때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범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범죄를. 내가 사랑하는 백성, 내가 택한 백성이 범죄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는 거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네가 죄를 졌으면 동물을 갖고 와서 그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해서 네 죄를 면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실까요? 나만 알고 있는 죄이기 때문에 아니죠. 하나님은 그거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게 자기들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기들이 기르던 가축을 잡아오면 제사장이 그걸 막 각을 뜨고 한 게 아니라 스스로가 다 준비해 줘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만 해서 불 피워서 거기다 딱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서 연기가 올라가면 이제 향기로운 냄새라.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정성스럽게 내 죄에 대해서 완전히 깨끗함을 받으려면 깨끗한 거, 흠없는 거 가져가서 죄를 사함 받는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을 여셨어요. 이방인들까지,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들까지 확실히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맺혀졌지만 죄로 사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됐거든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 사랑을 깨닫고 구원받게 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굉장히 엄해진 거 아시죠? 율법보다 더 엄해진 거 아시죠? 율법은 어떤 행동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죄라고 단정지었다면 예수님은 생각만, 마음만 가지고 하는 것도 죄로 단정지으셨어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예배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런 예배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동물을 끌고 와서 걔한테 이렇게 딱 안수해서 죄가 넘어간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나도 똑같이 동일하게 이 백성들처럼 인간에게 죄가 있지만 정말로 이렇게 생각과 마음속에서도 내가 한 주 동안 죄가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마음가짐을 정직하고 정성 들여서 가져오라는 거예요. 내가 그 범죄를 그냥 안고 살아가는 거를 싫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요? 내가 그걸 안고 가면, 내가 다시금 여기에 와서 그걸 풀고 가지 않으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속에 다시금 반복돼요. 그리고 그게 누적돼요, 쌓여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무뎌져요. 마음을 열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 잘못 안 했어. 아무도 몰라.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 누가 괴로운 거예요? 누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누가 사망에 이르게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단지 너네들이 내 자리에 와서 나를 바라보고 그것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동물한테 안수해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따져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동물이 10마리밖에 없는데 와서 제사 딱 지내고 가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셨다. 가서 또 지고 또 한 마리 잡아서 또 드리고 또 재지고 또 지고 10마리 10번만 지면 끝인데 그렇게 하겠어요? 한 번 딱 그 드리는 게 얼마나 정성 들여서 제대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번 정말 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돌이켰다 하면 다음부터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고백을 통해서 또 다른 똑같은 죄를 반복하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범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예를 들어 내가 증언하는 자리가 있는데 정말 저 사람이 잘못을 했어. 근데 내가 함구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서 네가 죄를 물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죄가 공동체나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고리 속에서 있는 걸 하나님은 싫으신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시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도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이것도 죄예요. 빨리 이것을 깨끗하게 씻으라는 거예요. 뭐 비누로 씻으면 이게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체 만졌는데도. 그것조차도 하나님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5, 6절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런 자질구레한 것까지도 싫으신 거예요. 그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야. 양떼의 암컷 어린 양 가져와서 염소를 끌어다가 제사를 드리라는 거야.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범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전쟁을 나갈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이스라엘이 패했어요. 자, 오늘날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한 몸인데 이 한 몸 가운데 죄악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부흥의 역사나 하나님이 뭐 기적 같은 일을 이루실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없다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관계 맺어서 잘 살죠. 이런 공동체 왜 모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공동체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그걸 기뻐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생각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재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리고 우리가 정하는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면 되는 것처럼 얼마나 많습니까? 이뿐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삶에서의 예배예요. 그러면 적어도 속건제도 마찬가지고 어떤 표현을 쓰냐? 부지중에, 얼떨결에. 내가 예기치 못했는데 계명을 어겼네? 이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전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제사장이라고 별 수 있나요? 저라고 예를 들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제사장에 펴졌다 오늘날 제가 안수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안수가 그거와 마찬가지예요. 공동체가 세우고 하나님께서 여러 종들을 통해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제사장이 죄를 졌거든요. 그걸 제일 우선순위에 놔요. 그 다음은 온회중, 그 다음은 족장, 그 다음은 평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제물의 대가도 좀 커요. 제물의 대가도. 우리가 오늘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부지 중에 우리도 죄를 질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왜 매주 예배 드립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드리든지. 그게 아니잖아요. 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면 이 하루 드리는 것 외에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방황하고 얼마나 많이 유혹받고 얼마나 많이 타협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중간에라도 그래서 수요일 날도 오고 우리가 새벽 기도도 오고 그 이유가 우리가 너무 인간이 연약하고 이렇게 죄 가운데 모르는 중에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 항상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반성하는 거. 여러분 이 마음만 닫아놓잖아요. 이게 굳어져서 잘 안 열려요. 그래서 한번 이런 말씀 드릴 때 그렇구나. 내가 정성으로 온다는 게 내가 그런 동물을 흠없는 걸 가지고 온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 마음가짐으로. 지금 동물 못 가져오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정성으로 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나도 모르게 지었던 이거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자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길을 여셨으니 용서하는 거예요. 싸움 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괴로워요.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죄를 갖고 계속하면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싫으시기 때문에 범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뭘 보냐면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흠 없는 것으로. 오늘날 우리 예배에 얼마큼 정성 드립니까? 물론 조금 지나친 건 있었죠. 예전에 보면은 우리가 올 때 예를 들어 슬리퍼를 신고 와, 이거 손가락질 받을 일이죠. 근데 사실 요즘은 별로 그렇게 개의치는 않아요. 왜? 여기 중심이 중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제사는 제대로 드렸지만 야 니네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셨어요. 마음은 이 지성소 안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옷을 잘 입고 오고 정장 차림으로 와도 그 사람이 아까처럼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백하지 않고 자백하지 않고 그런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 흠 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받으신다라는 거.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오늘날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인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너무 기쁘고 나 그 하나님께 내가 뭔가 드리고 싶어서 와야 돼요. 가장 소중한 게 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물질도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내 하나님 감사하고 내 하나님 사랑해서 한 주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어. 이 모든 소유물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부를 내가 감사해서 드리는 것 뿐이에요. 내 목숨도 자칫 잘못하면 내일이면 내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또 지켜주셨군요.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 거했던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의인이라 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평생 제가 은혜 갚을 길이 없어요. 그게 믿어지니까.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그거 한 진리만 깨달아도 나 평생 다 해도 내가 어떻게 갚아요? 내가 뭘로 바꿔요? 이 영원한 생명하고 내가 도대체 뭘로 바꿔요? 선행으로? 금전적인 거로? 못 바꿔요. 한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들 사고나 죽었는데 살릴 수 있어요? 그 죽음이나 우리가 영원히 죽는 거나 심판받아서 죽는 거나 형벌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더 힘들죠 그게. 그게 살아서 계속 지옥 가운데 정말 불덩이 가운데 거하는데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건져주셨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변형돼서 산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올 때 어찌 감사 안 할 수 있습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도 부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배할 때 얼마나 다급하게 오고 얼마나 형식적으로 오고 그렇습니까? 아까워하고 돈 들이면서. 도대체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수없이 많은 기적을, 열 몇 가지 기적을 보고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가 좋았어요. 맛있는 거 많이 먹었거든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는 알지 못하고 그냥 육체적으로만 만족하려고 계속 금송아지나 만들고 앉았고 춤추고 앉았고 막 즐기고 음란하고 막 거기에서 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깨끗하게 살게 하고 너 행복하라고 나는 그거 원한다고 그러신 거 아닙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흠없는 것으로 가지고 와야 받으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4장 20장에서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 어떻게 예배해요? 정말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눈을 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속삭여야 되지 않습니까? 속삭여야 되죠. 하나님과. 뭐에 방해받고 뭐가 어떻고 자꾸 외적인 거 뭘 보고 그러지 말고 저는 그래서 우리 처음 예배 드릴 때 애들하고 섞여서 드리고 엄청 떠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어렸을 때 겨지게 얻어맞았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거든. 근데 이거 보고 쇼크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가만히 있더래. 그거 보고 좀 놀랬대. 저도 사실 마음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잖아. 막 자꾸 사실 방해는 돼. 근데 내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주도적으로 지금 예배를 뭐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조금 아직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뭐라고 가르쳐야죠. 그냥 가르치는 거지 야단치거나 사람이 인위적으로 막 형식적으로 아이를 잡아서 막 똑바로 앉아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정말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 외부적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 온전히 혼자 드릴 수 있는 거.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도 감동하는 거고 애들도 변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드리는구나. 저게 예배구나. 깨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의 지도는 하지. 당연히 하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제가 오전에도 애들 예배 드리면서 막 했더니 모르겠어요. 제가 좀 한 달 동안 지금 전하려고 하는데 저는 기대를 해요. 애들이 바뀔 거예요, 태도가. 말씀으로, 레이기가 다 그런 거기 때문에 말씀으로 바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애들 예배 태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올 때, 그래서 그랬어요. 야, 엄마가 1,000원 주는 거 와서 그렇게 예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깨달을 거 아니에요? 나 맨날 엄마가 줘서 헌금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생각하고 와라. 하나님께 내가 드리려고 준비해 와라.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막 여기 똥 얘기가 나왔잖아요, 본문에. 야, 똥 묻은 거 너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받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애들이 웃지도 않아. 나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웃지도 않고 아, 그렇구나 하고 뭘 생각하는 것 같아. 대충 오거든, 애들이 막. 우리 어른들이 모범이 돼야지 않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시간만 조금 길어도 배고프고 목사님 오늘 설교 길다 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짧게 전하면 은혜라고 우리 목사님들도 또 그렇게 또 농담으로 또 얘기해요. 전 신경 안 써요. 성령께서 정말 주시면 좀 더 길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좀 짧을 수도 있는 거고 좀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거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셔서 이거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 제사 복잡해요. 엄청 복잡해요. 근데 우리 이거 다 폐기됐다니까. 그러니 마음을 보시니까 우리가 정성으로 마음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죄는 누구에게나 해당된다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제사장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회중에 대해서 족장에 대해서 평민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세요. 먼저 둔 이유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를 딱 적셔서 이 휘장 있잖아요. 휘장에 여기 휘장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7번을 뿌려요. 누구만 뿌리냐면 제사장과 온 회중만 뿌려요. 그 뒤는 뿌린다고 저기를 7번 뿌린다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대표격인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딱 하나와 전체 이 죄를 더 엄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잖아요. 완전히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죄는 사실 비껴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게 복음만 해도 난 살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조금 이렇게 실수해도 용서해 그런 거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요즘은 그거를 저 사람은 죄를 더 졌고 얘는 안 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으로 마음으로 죄가 없겠습니까? 아차아차해요. 그거나 행위로 진 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구 물건 훔쳤거나 살인을 했으면 죽일 사람 이렇게 하고 내 속으로 사람을 괘씸하게 여기고 저 사람 다쳤으면 좋겠다. 저 사람 안 갚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거 저는 똑같다고 봐요. 하나님 똑같이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저게 좀 더 세고 이건 좀 더 약하다. 그러니까 이건 좀 너 그렇게 좀 뭐 그럴 수 있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보세요. 그걸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이 죄라는 거. 다윗이 밧사바를 취하고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십니까?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나를 어머니가 잉태했다. 낳았다. 자기가 죄를 안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사바를 남의 외간 여자를 그 우리야 남편까지 죽여가면서 아내로 취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한테 딱 듣고 깨닫고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이런 노래를 한 거예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의 죄 중에 엄마도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죄 중에 나도 태어났다. 그러니 하나님 이 말씀처럼 오직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 같은 거 이렇게 드리지 않아도 되고 물질로 뭐 대신하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죄를 지면 마치 면제부 판매처럼 예전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죄를 면해주고 그걸 판매하는 거예요. 돈 주면 그걸 사서 나 죄를 졌는데 용서됐다. 이게 뭡니까? 썩어빠진.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그런 창피한 과거사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종교가 일어나서 나오긴 했지만 그런 것처럼 지금도 뭘 대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은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깨끗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거룩한 분이 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이 불의한 자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려야만 제물은 용서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짐승 다 잡아서 다 피를 제단에 뿌려라.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세한 규정들은 왜 그럴까? 뭐냐면요, 여러분.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자세한 규정들을 지켜야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백성들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세세한 규정들을 다 주신 거예요. 깨끗하게, 엄격하게 지켜서 해라. 왜?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부정한 거, 흠 있는 것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어 주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죄악을 다 토로해야 돼요. 근데 그 죄악이 항상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털어내는, 우리가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예배 속에서 항상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이방인으로 확대되어야 하기에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때가 참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이렇게 이런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제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완성하셨다는 걸 깨닫고 이런 예배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토로하고 용서받고 우리의 이 거룩함을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책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게 지내야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의식적으로 정결하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레위기에 나온 이런 제사들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체도 만지는 것도 허물이라고 말씀하시니. 그래서 도덕적인 그런 정결을 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것들을 우리가 지켜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왜 빛과 소금이라고 하면서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지금 이렇게 삶에서 정결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빼버린 거예요. 너무나 복잡하고 힘들다 생각하고 이런 제사들을 오늘날 안 드리니까 빼버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걸 간직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거룩하게 잘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성숙되어야 내가 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님 닮아가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정결한 삶, 거룩한 구별된 사람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부모 복, 배우자 복 없어도 돼요. 내가 부모님 그렇게 만들면 되고, 내가 자식들에게 복을 주면 되고, 내가 배우자에게 복을 주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런 제사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나를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서 내가 복이구나. 내가 지저분하고 내가 뭐 악한 생각들하고 내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을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정말 향기로운 냄새라라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리는 걸 받으신다는 것, 그리고 이 죄는 비껴나갈 사람이 없다는 것, 내가 너무 교만하거나 내가 너무 의롭다고 착각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뭘 원하시는구나, 너네들 거룩했으면 좋겠다,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오늘 그래서 이런 제사법들을 만들어 주시고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음식이라든지 윤리적인 도덕적인 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우리가 모든 걸 다 패할 수 있겠습니까? 동물을 잡아서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일은 패해졌습니다. 우리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한 흠이 없는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죄에 대한 건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공동체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정말로 깨끗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거하시는 그런 일이